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한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한다는 것은 거의 이길 가망성이 없는 전쟁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에 승산이 없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강력한 이 블레셋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졌고 죄악된 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싸워도 이길 승산이 없었던 거죠.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전쟁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무려 4,000명가량이나 죽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패배 원인을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전쟁터에 뭐가 없으니까? 법궤가 없으니까 자, 우리가 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참 머리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법궤를 갖고 나가게 했는데 이때 바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 법궤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법궤가 이스라엘 군대 진영으로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를 얻은 것처럼 환성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환호성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블레셋 진영까지 쩌렁쩌렁하게 들릴 정도였죠. 자, 이렇게 법궤, 다른 말로 언약궤를 앞세웠던 자, 이 과거에 전력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였습니다. 이때 이 전쟁의 특징도 역시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하게 되었는데, 자,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전쟁. 할렐루야. 말씀이 앞서고 주님이 앞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전쟁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정말 이 전쟁이 주님께 속한 전쟁인지 아니면 우리들만의 계획 속에 끝난 것인지, 주님의 뜻이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겼고요,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전쟁의 때마다 핵심은 여호와께 겸손하게 나가서 묻고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승패의 핵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묻는 장면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마치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언약궤를 사용하는 것일 뿐 그들의 진정한 믿음과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궤가 도착하자 마치 승리를 얻은 것처럼 아주 좋아했죠. 자,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아멘. 자, 일단은 이스라엘이 사기가 엄청나게 올랐고요, 언약궤로 인해서 외치는 함성은 블레셋 군사들에게 엄청나게 위협적으로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강력하고 용맹했던 이 블레셋 군사들마저 의외로 충격을 받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위협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블레셋도 한때 이스라엘 백성 자체는 정말 보잘것없고 약해 빠진 민족임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그들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요,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체는 정말 약해 빠지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들 지형 속에 여호와의 법궤가 함께한다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민족임을 여기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교회와 성도의 강함이 무엇일까요?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강력했던 이 블레셋의 두려운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또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들의 신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가만히 주목해 보시면 블레셋이 두려운 것은요, 이스라엘 자체가 아니라 그들 진영에 누가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하는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보고요? 언약궤가 온 것을 보고서 이제 우리에게 화가 임한 것을 여기서 보고서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을 무너뜨렸던 그 주님, 그분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와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더욱더 위협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없는 우리 자신은 정말 연약하며 보잘것없으며 정말 무지하고 나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 속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세상도 무서워할 수 있는 위협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 나올 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 속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강과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간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교훈케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변 세상 나라를 쩌렁쩌렁 부르게 했던 블레셋마저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렇게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와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은 세상의 능력과 권세와 실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린 나약하지만, 우린 정말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도심을 따라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더욱더 우리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는 자들의 아버지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